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너지지 않기 위한 루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 요새 그 트렌드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시리즈로 많이 나오잖아요. 2022년에 나왔던 트렌드 코리아 책을 보면 10개의 파트 중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바른 생활 루틴이. 바른 생활 루틴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이 말은요. 외부에 좀 강제성이 없어도 스스로 자신만의 규칙 그리고 루틴을 만들어서 성실하게 실천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요, 이 루틴의 개념이 뭔가 성공 그리고 생산성, 효율성 때문에 루틴이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우리가 만들어서 더 많이 하고 더 빨리 하고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요 결이 조금 달라졌다고 이야기해요. 코로나 지나면서 결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냐? 회복의 느낌이 있고요. 안정적인 느낌이 있고요. 지속 가능성의 느낌으로 이제는 루틴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책에서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2022년이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 그때 온라인 수업이나 어쨌든 재택근무로 인해서 개인이 쓸 수 있는 자유 시간은 조금 더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이 좀 편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나의 일상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도 동시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의 통제가 어쨌든 사라지잖아요. 내가 어디 가지 않고 내가 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외부 통제가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 내 스스로가 나를 다잡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나를 다시 한번 통제하지 않으면 내 삶이 무너질 수도 있다. 내 삶이 망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루틴을 만들기 시작해서 작은 성취들을 이루고 작은 성공들을 이루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이 루틴의 목적은요. 사실 효율성이나 아니면 성공이나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아야 해. 무너지지 않아야 돼. 내 삶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 그것을 위한 루틴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한 루틴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루틴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잘 지탱하고 잘 보존하기 위한 루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여러분들만의 루틴이 저는 나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몇 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뭐 운동하고 뭐 출근하고 그 안이 여러분 사실 다 루틴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그리고 세세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루틴 안에 말씀에 관한 루틴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가 그냥 거의 한 9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루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말씀에 관한 루틴을, 이 영혼을 관리하는 여러분 루틴에 관한 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방향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은 내가 나아갈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놓치고 살아갈 때 루틴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운동하고 막 비타민 챙겨 먹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너무나 귀한 루틴이겠지만요. 여러분 말씀의 루틴이 세워져 있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죠. 말씀의 루틴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루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 관한 루틴을 좀 세워나가고 다시 한번 영혼을 좀 무너지지 않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1장 말씀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1장은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에 지금 입성해야 하는 일들을 남겨주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은 사실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내가 리더가 세워졌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리고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수많은 고민과 염려들을 했던 게 여호수아의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을 해야 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호수아야, 네가 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돼.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전쟁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쟁을 잘하고 백성들을 잘 돌보는 일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장 8절 한 절 말씀 읽었지만 사실 이미 1장 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선언해 주세요. 1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여호수아야,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너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네가 차지하게 될 거야. 네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거야 라고 여러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전쟁 지금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미 그 땅을 차지했다고 사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선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승리가 선언됐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탁월한 군사가 되는 게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너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걸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1장 8절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삶을 운영하고 또 꿈을 이루어가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여러분, 열리고 닫히고 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요,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해야 할 것은요, 말씀을 붙잡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일. 다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을 붙들 수 있고요, 그래야 내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내 삶이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대로 여러분 내가 따라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걸 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며 묵상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책이라는 말을, 율법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율법이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말이에요. 토라. 근데 이 토라의 말은요, 율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교훈이라는 의미 있어요.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 야, 이렇게 따라가면 삶의 좋은 방향과 좋은 길로 인도될 수 있어라는 지침서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안내해 준 게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 괴롭히고 억누르고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너무 많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길들을 그 이미 율법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놓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책을 입에서 읽고 또 묵상하는 그 일은요, 단순히 책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책을 읽거나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책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며 묵상해라. 묵상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묵상하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 뭐 읍조리다, 뭐 되새기다, 소리내어 읽다 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사자 이야기하면 사자가 으르렁 막 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막 하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심플합니다. 말씀 읽어라. 오늘날 우리 표현은 말씀 읽고 좀 큐티 좀 해라, 묵상 좀 해라, 홀리클럽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게 그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죠. 여러분, 성경책을 어떤 인스타 보니까요, 성경을 읽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1번이 성경책을 편다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빛이 안 낸다는 거예요. 읽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미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이미 율법책이 떠났어요. 사실 떠나 있는 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묵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읽는 것을 넘어서요, 묵상함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율법책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 종교의 경전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의 메시지예요. 언약의 메시지. 그러면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무시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아, 나를 향한 말씀이시구나,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으면서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단 읽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저는 이 루틴을 만들라라고 좀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요, 묵상하라보다는 어쨌든 주야라는 것에 좀 포커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요, 주야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주야니까 낮에 읽고 밤에 읽고 두 번만 읽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 사실 주야로 항상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루틴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들이 적용되어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말씀은 가끔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만 의지하는 게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여러분 항상 묵상하라는 이 루틴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죠. 루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무너지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요, 항상 때마다 이 루틴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장치를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의 루틴들, 나름의 장치들, 나름의 시스템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송인 그 김영철 씨, 그 개그맨 김영철 씨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 어쨌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유쾌하고 막 이런 면도 있지만 굉장히 똑똑한 모습들도, 영어 공부하시고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하시던 얘기들을 보니까 새벽
5시 50분에 일어난대요. 6시에 일어나면 촉박해서 5시 50분에 일어나서 5분 책 보고요. 그리고 스트레칭하고 씻고 6시 20분에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가는 그 차 안에서도 화상 영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어 실력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행복은 편안함 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 불편함을 견디는 반복에서 온다. 반복에서 온다. 불편함을 견디는 반복 속에서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루틴은 우리가 의지로 그것을 막 지켜나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시간 남아서, 아니면 기분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은 귀찮더라도, 우리가 좀 하기 버겁더라도 여러분,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를 그 시스템 안에, 그 구조 안에, 그 루틴 안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남으면 묵상할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시간 남으면 묵상할게요는요, 묵상을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남으니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야 할 그 루틴과 시스템과 장치를 만들고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 막 맨날 방학 때 되면 이제 뭐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막 피자 모양처럼 막 잘라가지고 막 잠자는 시간 몇 분, 공부 얼마 하고 아침, 이거 다 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도 지금 보니까 와, 이거 굉장히 이거 루틴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나름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학 때도 결국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 헛되이 쓰지 않겠다,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라면서 동그라미 쳐가지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막 이거 다 만들어서 결국에 진행하려고 하는 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루틴과 시스템과 그 장치들이 우리 안에서는요,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공급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길들이 여러분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매번 힘들게 양동이로 우리가 물을 길어 나르듯 나의 의지력으로 해야 돼 라고 여러분 의지력으로만 버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요, 의지로 사실 버틸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우리가 루틴이 없어도 나 이때 오늘은 저녁에 아니면 낮에 내가 의지로 하면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 시험 기간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직장의 상사한테 뭔가 깨져가지고 오늘 기분이 조금 좀 말씀을 보기 싫은데? 라는 여러분 감정이 들지, 아니면 관계가 틀어져서 내 마음의 에너지에 뭔가 바닥이 났을 때, 아니면 주님을 찾기도 힘든 그 순간 등 여러분, 그런 그때에는요, 나의 의지가 여러분 이 시스템을 막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루틴이 나를 지키고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기 싫지만 나아갈 수 있는 구조, 다시 내가 지금 마음의 감정이 말씀을 보고 싶지 않은 타이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쌓아놓은 습관과 이런 루틴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안전장치를 우리는 만들어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는요, 배터리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금방 닳아서 없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시스템은요, 전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선. 그럼 끊임없이 전기가 공급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발전기 속에서 계속 연결해두면, 여러분, 우리가 그 플러그를 계속 꽂아놓으면 전기가 계속해서 공급되듯이 우리도요, 그런 라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묵상할 수 있는 루틴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이 다 다르고 또 모양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 달라서 모든 루틴이 우리 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묵상 루틴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오늘 그냥 제가 하는 방식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아침이나 새벽이죠. 사실 새벽이나 아니면 전날 밤에 묵상을 합니다. 오늘 2월 15일이다 하면 오늘은 안 했지만 새벽에 묵상을 하고요, 큐티한 걸 찍어놔요. 책을 사실 들고 다니면 좋은데 귀찮잖아요, 그렇죠?
귀찮으니까 이렇게 찍어놔요. 그리고 점심 먹고 사무실에 앉아서 한 번 더 봐요. 내가 오늘 무슨 묵상했는지. 왜냐면 묵상하고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왜냐면 다시 안 보면 사실 기억 안 나요. 한 번 했다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저는 점심시간에 다시 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적용을 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간이 아직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대로 그 시간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했던 퀴즈를 한 번 더 봐요. 근데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았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어쨌든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루틴은요, 3번 말씀 보는 거예요. 3번 말씀 보는 거. 그래서 저는 나름 3번 볼 수 있도록 제 나름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셀 안에서 또 카톡방으로 사실 이게 좀 찍어 올리잖아요. 그것도 저는 좋은 루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나 했습니다를 넘어서 너도 좀 하렴. 니도 좀 해라. 이게 일단 되잖아요. 그리고 겉면도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하지 못했던 묵상을 솔직히 또 볼 수 있는 시간도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름 우리 안에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면요, 뭐 분명히 3번 볼 때도 있고 2번 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번밖에 못 볼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러나 여러분, 의지를 넘어서 루틴을 좀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보다 훨씬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더라. 내가 훨씬 더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힘쓰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걸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꼭 저처럼 하진 않아도 돼요. 하지만 잘 참고하셔가지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다. 내가 출근하기 저는 무조건 묵상은요, 하루 시작할 때 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데 그게 안 된다 하면 전날 밤에 하세요. 전날 밤에 하고 찍어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보고 점심시간에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저녁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저녁에 다음날 거 큐티 또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루틴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루틴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루틴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니 여러분들 나름의 루틴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장치들을 여러분 나름의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루틴을 세우시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루틴은요, 결국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살아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되새기고 읽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게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꼭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살아내는 게 목표예요. 묵상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아침에 묵상할 때에 적용점을요, OX로 여러분 판단할 수 있게끔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홀리하면서 요새는 잘 안 하긴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하려고 해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회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장소는 어디서, 시간은 몇 분, 기도 제목은 뭐 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적용, 오늘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OX로 판단할 수 있게끔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점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에, 저녁에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실천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못한 날에는요, X라고 표시를 해놔요. 왜 그리고 내가 못했는지 돌아봅니다. 귀찮아서. 이유도 적어놔요. 그래도 뭔가 하기 싫어서. 가끔은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O를 표시하는 날도 있어요. 그럼 감사를 적고 말씀대로 또 살아갔다는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입에서 시작되고요, 묵상함으로 이제는 가슴까지 왔다면요, 이제는 손과 발로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손과 발로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크고 막 예수님처럼 여러분 십자가 주시고 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이런 적용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고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순종의 반복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성취를 이뤄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개 적용할 필요 없어요. 딱 하나.
왜요? 다음 날에 또 다음 날 거 적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딱 하나씩만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작은 순종들이 쌓이면요. 정체성이 돼요. 정체성. 아,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묵상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 그 정체성이 우리가 또 흔들릴 때도 분명히 찾아오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런 과거의 경험들과 축적된 경험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스템을 좀 만들 때 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좀 완벽주의라고 좀 생각하긴 하거든요. 완벽주의. 여러분 X가 하나 생기고 내가 묵상하지 못하는 날이 여러분 생기면 에라이 망했다. 내가 뭐 그렇지. 아유 뭐 말씀 묵상한다는데 뭐 내가 왜 말씀 묵상 며칠 나가서 이러면서 우리가 나름 세워놨던 이 묵상의 루틴을 아예 그냥 갖다 버릴 때가 있어요. 에라이 안해. 2월에 다시 시작합니다. 2월 하다가 며칠에 아유 안 됐다 망했다. 3월에 다시 시작합니다. 아 이번에 설 있으니까 설 다 지나고 그냥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똑같이 생각하고 여러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이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제시하는데 그 사람은요 이런 루틴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절대 2번은 거르지 않는다. 절대 2번은 거르지 않는다. 이 사람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실수하고 한 번은 내가 빠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반드시 O를 만들어내겠다. 라는 결단과 함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X 했으니까 시스템을 막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O를 내가 해내겠다는 결정으로 시스템에 복귀한다. 다시 한번 내 루틴을 찾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OX를 체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체크할 때 내 하루가 어디서 무너지는지 보여요. 내 하루가 어디서 무너지는지 보이고 내가 어떤 일에 내 신경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쓰는지 내가 어떤 순간 흔들리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X가 그냥 나 끝났어. 나는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뭔가 그것이 아니라요.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아, 내 연약함의 지점이 여기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영적 진단표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X가 여러분 써져 있는 날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왜 무너졌는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의 자리, 내가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이 연약함의 모습들, 또 내 아픔들, 내 상처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내일은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을 더 실천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가 나온 날에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뭔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완벽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탈했다가도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조금 하루 이틀 못했다가 하더라도 여러분 다음날 무조건 다시 한번 루틴 속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겨도 다시 넘어져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저는 완벽을 요구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완벽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붙들라고 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입에서 시작되어 묵상함으로 가슴까지 들어오고 이제는 손과 발로 나아가며 여러분 순종을 좀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서 순종을 좀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루틴들이 이제 쌓이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 루틴 세우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형통할 겁니다. 인생 무조건 잘 풀릴 거예요. 이러면 좋지만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말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 어쨌든 여호수아의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시고 또한 필요할 땐 막으시고 이러시는 건데 여러분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막으시고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보시면 어쨌든 여호수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단강 건널 때 뭘 이야기하냐면 물이 범람하는 시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건너가야 되는데 이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와요. 이거 형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 보면요, 여리고라는 크고 거대한 성이 나와요. 방어력 장난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요. 그냥 말씀 읽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잘 풀립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넘쳐 흐를 때 여호수아가 당황하지 않고 그 제사장들을 어쨌든 믿음으로 앞세워 가지고 언약궤를부터 진행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라는 그 거대한 성벽 앞에서 어떻게 그 묵묵히 입을 닫고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6일 정도 지나면, 5일 정도 지나면 금이라도 가면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금도 안 가. 근데 어떻게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요 단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루틴, 순종하는 루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험치가 축적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온 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영적 루틴, 이 영적 시스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루틴이 있는 사람은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은혜와 경험치가 있는 사람은 요단강 앞에서 이제 끝났다, 이제 망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실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붙들며 나아가겠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형통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 문제도 찾아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그 말씀을 의지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이 루틴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강한 사람이어서, 아니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특별히 위대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단 하나의 비결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읽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루틴을 붙잡는 여호수아를요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열어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도 근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의지할 때에, 그리고 작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하여진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형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제가 설교 끝나는데 여러분 셀 모임 하는데 여러분 영적 루틴을 세우십시오. 꼭 정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볼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짜보시고 여러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는요 솔직히 마음이 솔직히 조금 그래요. 그렇죠? 금방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옆에 공동체들 있잖아요. 지체들 있잖아요. 셀에서 카톡 올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귀찮게 하겠습니까?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고 안 올리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데 여러분 귀찮더라도 꼭 올리시고 그때 루틴이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공동체로 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건요, 내일부터 설이에요. 루틴이 잃어버리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그래서 각오를 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이게 조금 여유, 이게 좀 마음이 이렇게 전 좀 꽉꽉 막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제 설날에는 좀 묵상 좀 쉬고 약간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다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루틴을 지켜야겠다. 그래서 원래 이번 주 원래 찬양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바로 묵상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설날 때 지지 마셔라. 여러분 설날 때 지지 마시고
떡국에 지지 마시고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아니면 형식적으로라도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들이 그리고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닻이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 세상은 좀 흔들려요. 그리고 무너지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고 또한 여리고 같은 상황들, 뭐 취업과 또 사회생활과 여러분 시험과 또 연애와 또 결혼과 또 질병과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여러분 여전히 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래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 어떤 사람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의 때에 여러분 말씀 묵상의 루틴을 세우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